오늘 묵상 본문인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그 땅에 일으킨 후에야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다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7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죠.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묵상은 개구리 재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본문이 속해 있는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단순히 바로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혔다. 10번이나 힘들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의 유명한 신들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나일강이 피가 된 건 나일강의 신 하피, 개구리는 마술의 신 헤카, 이는 땅의 신 게브, 파리는 태양 신 케프리, 가축이 죽은 건 가축의 신 아피스. 이런 식으로 10가지 재앙 모두가 애굽의 중요한 신들과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믿고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에 비하면 그 신들은 여호와가 일으키는 재앙들의 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로 폭로되어 버린 거죠. 신으로 추앙받던 것들이 결국 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유일한 신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이 결론적으로 확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웠지만 바로를 비롯한 온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모두가 체험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0절이 유독 의미 있게 읽히기 시작해요. 10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0가지 재앙이 담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들을 수단으로 삼으시고 온 천하의 유일한 신으로 확증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실 너무 교회 안에만 가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참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갈 때면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옷차림도 다르고요. 심지어 행동도 달라지죠. 교회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만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온 애굽과 그 신들을 통째로 쥐고 흔드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쥐고 흔들어 이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도 교회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거기서는 잘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나오지 마시라고. 거기서는 성심성의껏 해드릴 테니까 내 삶은, 이 세상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두시라고. 은연중에 교회를 돌아 나오며 마음의 손을 털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사실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것만으로 혹은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만으로 증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온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분야들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사장, 좋은 직장인, 좋은 학생, 좋은 친구가 되는 그 모든 변화들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고 확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 내 공동체를 위해, 내 직장을 위해, 내가 속한 사회와 심지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연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진정한 변화이고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관계와 분야 속에 함께 하실 겁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변화를 증명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